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잠깐도 평안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늘 죽음이, 늘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요나에 관한 말씀의 내용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선지자요 사명자이지요. 요나에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바람이 없을 때는 아주 여유롭게 낭만적으로 잘 흘려갑니다만, 그러나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복되기 직전에 선원들이 날립니다. 1장 12절의 말씀,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는 배 제일 밑창에 가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너는 빨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우리를 죽지 않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선장이, 불신의 사람이 이제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을, 이 불행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 그렇게 무섭게 일던 폭풍이,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선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이건 무엇 때문이냐?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도 대형 사건이 일어나지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도록 감동이 되실 만큼 그렇게 에덴 동산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쩌자고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느냐?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말을 어기고 이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로, 인생 파트너로 짝꿍으로 쥐어준 아내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쩌려고 그렇게 했느냐? 예, 하나님, 뱀이 자꾸 나를 유혹하잖아요. 따먹어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나옵니다. 너는 그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 남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여자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뱀 너는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아담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후손 찾아 손손 지금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이고, 아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 때문에 후손인 오늘날 모든 인류가 불행에 처해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에 세월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슬픔의 도가니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 앞바다에는 자식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혼절하는 사람도 있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음 졸이면서 함께 통곡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 또 전혀 다른 민족들도 참으로 우리 진도 앞바다의 대사건을 바라보면서 추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 불행한 일이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듯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는 이미 문제가 많은 배였다,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서 운행하는 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원래 선장이 아닌 운전 경험이 아주 짧은 항해사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개로 인해서 이제 2시간 늦게 출발한 것 때문에 과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과속을 하다 보니 그곳에서 가속해서는 안 될 위험스러운 장소에서 배를 사정없이 돌리다가 여지없이 전복당해버리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쉬움으로 남은 것은 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선장이 빨리 튀어나올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빨리 튀어나올 것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면서 끝까지 아이들을 또한 사람들을 좀 탈출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방송에다는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방송에 기울이고 방송의 소리만 듣고 가만히 뛰어내리지도 않고 있다가 어려운 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본적인 총책임은 누구에 있는 관이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미 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왜 유병원이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니, 방송에 복음 침례교회 신자요, 복음 침례교회 목사요, 복음 침례교회 지도자다라고 방송을 내보내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도매금으로 기독교가 이 문제가 있구나, 기독교가 여기에 책임이 있구나 해가지고 일반 기독교 신자들까지라도 도매금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 추락을 시키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가 뭐냐? 영적인 사기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사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가까운 이 남사에서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을 아마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오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이비 종교 단체지요. 거기 교주가 누구냐?
최순자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최순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복음 침략의 권신찬, 유병헌 그 집단 속에서 나왔지요. 나와서 이제 개별적으로 혼자서 이제 교주 노릇을 하면서 하는데, 마치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니 사채업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래가지고 170억을 최순자라는 사람에게 사채를 줍니다. 그런데 최순자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 사채 170억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신도 132명, 신도 32명이 집단 자살을 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병헌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복음 침례교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복음 침례교 자기 집단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주일 성수 필요 없다, 새벽기도 필요 없다, 헌금 필요 없다. 그런가 하면 교회 직분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최고자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리, 자기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거기 그들은 지옥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많은 사람을 포교 활동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돈 가지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튼 돈이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 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람선 세무 회사의 유람선 그 사람 서울시로부터 그 사람이 이제 허락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은 유일하게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유람선 큰 배 독점을 해가지고, 그래 유병헌이만이 그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큰 변을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러니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 접근도 하지 말고, 호심도 갖지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 하면 꼭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호기심 가지고 이단 속에 들어갔다가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발목을 붙잡혀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아멘.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선장으로 원망을 하고 선원도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책임은 전혀 없는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단 말인가? 아니지요. 우리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이 잘되고 혹은 망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심으로 섬겼는가? 가식이 없게 형식을 멀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혹시라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일삼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택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입장을 생각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맡은 일에 충성한 것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불충성하지는 아니했는지, 이런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불행한 사건들이 임하지를 않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진도 앞바다에 한 척의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온통 세상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저 배 한 척 침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서운 불상사가, 무서운 불행의 역사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머물러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 바짝 자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사건을 만났을 때,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지요. 제가 한 글을, 한 대목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무슨 글인가 하니, 안산 동북교회 김영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 자식도 지금 세월호 속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목이 뭔가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아들이 정민인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표현이 다르지요. 요나가 뭐라 했다고요?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란 말은 고기 뱃속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스올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옥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그러지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가물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식량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되시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작정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실 수가 없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 작은 먹구름 하나를 딱 띄워보내니 그 먹구름이 점점점 커지더니 온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는 생명줄이요, 생명의 빛이요, 백조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죽어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동식물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니 바울이 타로고래에서 그래서 그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살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 역시도 이제 기도한 사람 있으면 잡아 죽인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사자굴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난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거리가 없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교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이 땅에서 임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요나를 본받아서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린 책임성을 느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표로 사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여, 에덴 동산에서 불행한 사건도 무엇 때문인가 하니 불순종 때문에 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쳐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에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으니 불순종했더니 불행의 역사가 아담 하와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것까지라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 불순종은 죄입니다. 형벌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으로 통해서 축복과 칭찬과 상급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살아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476명의 탑승자 가운데서 173명만 살아남았고 30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신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지금 진도 앞바다의 해변가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일이 또다시는 이 땅에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그동안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주시옵고, 또 이런 때를 만나서 기도의 잠을 자지 말고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과식을 외식을 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전정 근심하시고 탄식한 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형벌이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싸우니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순종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상급의 대상으로 칭찬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